오늘 우리가 읽은 봉독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를 어떤 분은 요나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참 말씀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그 산 중턱에 조그만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오두막집을 짓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독자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들이 산을 타기를 참 좋아했어요. 그러다가 알프스 산에서 실족돼서 이 아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잃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알프스 산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막살이 집을 짓고 거기에다가 큰 종을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고 지상의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면 그 어머니가 그 종을 잡아당겨서 종치는 집이다. 우리가 보통 종소리 하면은 저희들 어렸을 때 교회에서 대부분이 종을 쳤습니다. 새벽에 닭이 울면 조금 있다가 그 종을 치는데 종이 큰 종은 처음에 잡아당기기가 참 힘들죠. 그래서 한 번 당기면 종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추를 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종을 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예수 천다, 예수 천다 그렇게 외우면서 종소리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사명이 종을 치는, 복음의 종을 치는 집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요나서를 공부하면서 요나서에서 느끼는, 요나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교회가 이제 한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사명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요나서는 특별히 주 700,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93년에서 753년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때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을 때인데 그때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나사렛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가브헤벨이라는 그 동네에서 아비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 1절에 우리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아비데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요나라는 이름의 뜻은 비둘기라는 뜻이에요. 비둘기. 이 요나는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하면서 1장부터 4장 11절까지 되어 있는데 1장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명을 받은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여호와의 사명을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다가 큰 대풍과 대작을 만나서 물에 바다에 던지짐을 받을 그러한 사항이 1장 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셔서 큰 물고기를 준비했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3야를 기도하게 만들죠. 그때 요나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거절한 것에 대해서 진심한 회개의 3일 동안의 기도가 일어납니다.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내게 해요. 3장 1절에 다시 사명을 또 한 번 주십니다. 그때 이 요나가 이제 니네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니네 성이 완전히 복음화가 됩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이 요나서는 1장부터 4장 11절까지를 읽게 되면은 마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그 그림이 그려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요나에게 사명을 주신 내용이 오늘 내용에 들어있습니다. 이때의 사명을 받을 때에는 참으로 여로보암 2세가 그 정치를 할 때에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식민지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가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거기에 끌려가서 식민지로 탄압과 고생과 인간의 모든 말살, 인격의 말살들은 그러한 아주 이루 담을 수 없는 그러한 통치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시리아의 대수도 캐피털 시티 니느웨성에 가서 네가 복음을 전하는데 40일 동안 기간을 주겠다. 40일 동안에 만약에 니느웨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을 선포하라. 그때 요나의 마음에 갈등이 생겼어요. 우리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식민지로 삼고 가진 침략과 인간의 생명 외에는 모든 것을 말살시킨 식민지로 삼았던 그 나라는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원수 중에 원수였고 그 나라가 망하는 꼴을 봐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원이 한이 풀리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이때 이 요나는 갈등을 갖고 자기의 생각대로 결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비데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일어나 그곳에 가서 그것을 쳐서 잊혀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그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요나는 3절에 봤더니 그러나 이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아멘 순종하겠나이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에서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할 때 이사야가 Here I am. 여기 제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근데 요나는 우리 은혜교회는 뭐든지 목사님이 뭘 부탁하든지 장로님들 뭘 부탁하면 예 알겠습니다. 참 함께 더불어 귀한 헌신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3절에 보니까 그러한 사명을 받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니느웨로 가야 할 것을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의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더라. 그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배에 선가를 돈을 주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올라탔더라 하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요나에게 주은 사명이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70년 전에 아비데의 아들 요나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시간 은혜교회에 우리 11시 예배에 참석한 하나님의 모든 종들 한 분 한 분마다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는 제3대자 수경자입니다. 송재용의 아들 송성민에게 말씀이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우리가 받아요. 왜 그러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신 그분은 어제나 과거나 오늘이나 미래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Jesus is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아비데의 아들 요나에게만 말씀이 임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은혜교회 각자에게 우리 아버지의 성함을 부르시면서 그 아들 누구에게 말씀이 임하였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임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명히 사명을 받았으나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두 번 나와요. 니느웨가 가야 되는데 니느웨 소리가 안 나오고 다시스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가다가 4절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대풍과 대적을 일으켰다. 이거 스트롱, 이거 브레이크 빈, 이게 허리케인이죠. 허리케인을 일으키고 대장이라는 것은 곧
그 배가 완전히 부서질 지경까지 이르러 태풍과 대작을 일으키셨다. 그랬더니 뱃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전까지 이런 상황이 없었는데 갑자기 바람이 태풍이 불고 이 배가 풍지박산에 놓여 있을 때에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도 이게 아무 어떤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뱃사람들이 배 밑에 갔더니 한 사람이 자고 있는데 자기 민족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 자고 있어요. 깨웠어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는 사람이냐? 네가 믿는 신은 누구냐? 그때 요나가 나로 인해서 이런 태풍과 대작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모든 것이 내 연고요 내 탓입니다. 이걸 태풍과 대작을 진정시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함으로 도망가는 내 이 요나를 물에다가 던지시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살 것입니다. 그들이 짐을 던져보고 별짓을 다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 심지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뱃사람들이 요나를 물속에다가 집어던졌어요. 그때 태풍과 대작이 잠잠해요 하는 것이 1장 17절까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신 자에게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으로 바다에 던졌던 요나를 다시 그 사명자로 세우기 위해서 큰 고기를 예배해 놨다가 그 고기가 이 요나를 꿀떡 생깁니다. 요나의 뱃속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 동안 뭐 먹을 게 있어요? 강제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를 살려주시면 그 왼수의 나라 멸망받는 것을 내가 살았을 때 보고 싶었던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그 나라를 구원하겠다. 회개하는 내용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아주 구구절절입니다. 3장 1절에 다시 주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요나야 너는 일어나 저 큰 니네성에 가서 그것을 쳐서 이처럼 그들의 악독이 내 앞에 상달려. 그때 요나가 이제 니네에 가서 약 96km 정도 되니까요. 한 사람이 3일 길을 걸으면서 40일 기간이 있어. 40일 내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땅은 완전히 전멸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백성들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소리가 왕의 귀에 들어가니까 왕이 완전히 옷에 삼배 옷을 입고 붉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되 집에 키우는 가축들에게도 먹이를 주지 말고 온 이 니네 성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아라. 그래서 결국은 다 구원을 얻게 됩니다. 몇 명 정도가 될까요? 4장 11절 제일 마지막 절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 12만 명. 그러니까 어른들까지 포함하면 약 300만 명.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의 전도자를 통해서 300명의 영혼이 누구 손에? 요나의 손에 달립니다. 아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아리조나의 산지의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명을 받자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770년경에 아비대의 아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를 갖고 이 말씀을 받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였느냐? 2절에
아비데엘 요나에게 임하였는데, 요나야 누구를 시켜서 전도하고 너는 뒤에서 지도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아니하고, 아비데엘 요나에게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랬어. 그럼 사명을 받은 전도자는 누구냐?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아니,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모두가 다 사명자고 모두가 다 전도자입니다. 이 사명이라는 것은 영어로 미션인데, 이 사명이라는 것은 한문으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사명이에요. 사명이라는 것은 심부름뿐이다. 그래서 이 사자는 불의를 사자예요. 그리고 명자는 목숨 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심부름하는 것을 부탁하는 것이 사.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얘기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에. 그러면 가장 선하신 일이 무엇인가? 부귀 영화? 그것도 귀한 일이지. 건강? 귀한 일. 그러나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2절에 너는 그랬어요. 전도와 사명을 받은 자는 너입니다. 우리는 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구절절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는 반드시 그 앞에 너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나아가 모든 족속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간하고 모든 것을 너에게 지키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사명받고 전도자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마가복음 16장 19절 너는 나가서 모든 만민들에게 천하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 부른 것처럼 우리가 매일 지니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때를 얻던지 모르라. 오늘 성가대 연습 끝나고 노감전도 나가나요? 우리 남성들은. 권사님들은 어디밖에? 아시아 마켓. 아시아 마켓에서 전도지 중에서 우리 남성들은 서울시 중에 저도 나갈 거예요. 성가대 끝나고 나가야 되죠. 같이 한번 동참해 보시죠. 이 노방전도가요 무서운 것 같지만 어떤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 못합니다만은 자살하려고 약을 사다 먹고 그날 저녁에 죽으려는 사람이 노방전도 만나가지고 노방전도에서 은혜 받고 그 다음 주에 어차피 죽을 인생 한번 교회 가서 얘기나 듣고 죽자 하다가 첫날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시카고 렉비교회 그분이 권사님입니다. 노방전도는요 뭐 그냥 시간 돼서 가서 뿌리는 거다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마지막 코스가 뭐냐면 임상훈련을 시켰었어요. 데몬스트레이션을 했어요. 도사지 짝을 지면서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해줘라. 복음을 전해라. 샬롬이라고 인사해라. 인사하는데 너는 이미 전도자로 갈 때 내가 너에게 상을 줘.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복을 그 사람이 받지 아니하면 그 복이 다시 너에게 돌아온다. 꽃배기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방전도 야 이거 전도지 주다가 아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거 전도지 또 안 받는다면 창피해서 어떡하지? 아 또 어떤 사람은 전도지 받아 코 푸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이 당신이나 믿으시오 면목 드는 사람인데 아유 내 창피해 이 모습 가지고 내가 왜 그런 데 가가지고 망신을 다니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네. 주님은 지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실 거 다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갈기갈기 찢긴 상태에서 집 나간 탕자를 찾기를 원하시며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마태복음
10장 12절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가서 전도해라. 전도하면 그 사람이 그 전도를 통해서 너를 영접하면 너를 영접하는 것이 너를 보낸 나를 영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 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세상의 하늘에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건 전도자는 나. 아이고 뭐 안소지 집사님들 갖고 오세요. 아이고 뭐 장로님들 뭐 위원장이고 그러니까 김영선 집사님하고 강 집사님하고 선교사 선생님 갖고 오세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세 사람만 가라고. 누구든지 사명받은 너에게 말씀이 임한 자에게 말씀을 받는 자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영혼이 영생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큰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완성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기도하고 성령 받아서 전도함으로 교회가 태동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독수리처럼 믿음이 삶이 독수리처럼 올라가야죠. 땅거미처럼 내려앉아서는 전도는 어떤 특정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받았다면 사명 받는 자의 첫 번째 자세가 무엇일까요? 2절에 봤더니 너는 일어나 그랬어요. 일어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전도 참 귀하지. 주님의 소원이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도 승천하시기 전에도 그저 마지막 지상 명령이 전도니까 다 알고 있지. 알고만 있으면 뭐겠어. 모르는 것보다 낫지. 그러나 일어나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고 이 영혼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야 돼. 우리의 정성의 마음이 일어날 때에 사명자의 자세는 첫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는 일어나라고 말씀하는데 성경 구구절절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사명받은 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와 보라 또는 세상에 나가라 이런 전도자의 삶은 반드시 그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날 때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어나서 도대체 뭘 하라고? 일어난다는 것은 행동하기 직전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일어나기만 하면 벌써 반은 이루어졌다. 시작이 반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벌써 일어났다 그러면 사명자로 50%는 해결된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일어났으면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공 얼마나 큰지 그레이트스 큰 성공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지역이 가장 큰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 가서 우리가 마음이 가고 몸이 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소매상 협회에서 통계가 나왔는데요. 판매원들이 전화 한 번 해가지고 사람들이 노에서 포기하는 것이 48%. 두 번 또 전화를 계속했는데 두 번 했는데도 그 사람들이 반대해서 포기한 사람이 25%. 세 번까지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그들이 받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이 15%. 88%가 결과가 없었는데 12%에 되는 사람들이 끈질기게 때만 되면 계속 전화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그 판매량을 높인 것은 88대 12%. 그러니까 교회 성도가 10명 중에 1명이라도 있으면 실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성전에 꽉 찼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시고 그냥 꽉 찼다고 하면 목사 눈에는 꽉 찼어요.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필요가 뭔가? 한 성도가 한 영혼을 인도하자. 그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나서 전도지례도 주보지례도 주면서 우리 은혜교회를 소개하는 이 자체가 사명자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전도할 때 우리가 뭐 때문에 전도합니까? 하나님 믿으시면 하나님 자녀에게는 권세를 얻게 돼요. 천국을 가게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은 그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는 확실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이 이민 생활에 고달프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목사도 있는데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오직 완벽하게 엑셀런트로 힐링할 수 있는 데는 오직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치리하신 말씀. 무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오면 너를 힐링하고 내가 치료해주고 내가 회복시켜주고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시편 68편 19절에 나는 날마다 너희의 짐을 짊어지는요. 이 세상에 어느 철학자가 어느 경제학자가 어느 정치가 인생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해결해 줄 테니까 자신 있게 가지고 와라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요나의 손에 니느웨성의 300만 명의 영혼이 달린 것처럼 우리 은혜교회 사명자들은 우리들의 손에 이 아리존의 영혼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되 매일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 그런데 사명받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혹시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저 시카고에 LA 큰 체육관을 뭐라고 그러죠? 그 큰 체육관에서 주스바하고 있는 최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중에 전도 교육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저에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너무 이 비즈니스가 바쁜데 이번에 꼭 전도 국발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가 뭐라고 얘기해서 잘못 얘기하면 협박하는 건가, 어떻게 보면 유혹하는 것 같아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나왔습니다.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치 아니하도 더하여 주시라. 장로님, 집사님이 더 많은 축복을 받으시려면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그 다음 주에 전국에 오셨어요. 아마 그분 최신대 그 장로님도 있다고 그러는데 최 장님 얘기하면 거의 우리 최 장님이 잘 아시고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땅 끝까지 개런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그 사명을 뿌리침으로 인해서 태풍과 대적을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가진 것 없어. 나는 핍박과 고난을 받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오직 나의 몸을 팔았더니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당당치 못할 정도의 큰 가치를 나는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8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게 부름이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 믿음을 지켰으니 후로는 주님 앞에 서는 나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다른 거 가지고 학력이나 부기나 영화, 봉사 그것이 아니라 오직 사명받은 미션을 자기는 충성되게 했기 때문에
최고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최고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있는 현장에서 내 있는 모습 이들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은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미션을 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전도자 모두에게 주의 나타나실 때에 모든 자들에게도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모두가 언젠가 주 앞에 서는 모두가 다 의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 세상에 나가 복음을 외치는 사명자로 살 때에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명을 담당할 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이 한 주간 기도하시고, 우리가 왜 이 전도 부흥 집회를 하느냐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만 구원 얻을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인터널 라이프 영생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런 기회에 동기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하나님 손으로 인도하기 위한 한계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주간 지금까지도 기도해 오셨는데 이번에 한 영혼을 인도하겠다는 그런 필사적인 각오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성령이 먼저 앞서가 그의 심령을 열어놓았다. 전도자의 말을 듣고 예수를 영접. 그래서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전도지가 저 뒤에 있습니다. 이 전도지가 있는데 교회 사정에 대해서 금요일날부터 집회인데 금요일날은 하지 못합니다. 토요일날 6시에 새벽 기도, 그리고 저녁에 7시 반, 저녁 집회는 딱 한 군데 있어요. 토요일날 7시 반 저녁 집회, 주일날은 11시 집회가. 오늘 일부 예배에 나오신 집사님에게 다음 주에는 11시에 꼭 나오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11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꼭 필요하면 요거 한 2장씩 가져가가지고 그냥 집에다 놓을 게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걸 꼭 줘야 되겠다 하는 것만큼만 가져가세요. 많이 가져가가지고 나중에 이거 뭐 뒤에다 낙서할 거 뭐 할까 그러지 마시고, 이게 다 돈 주고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남는 것은 우리 권사님 중심으로, 그리고 우리 남성들 중심으로 이걸 가지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교회 약도도 그려져 있고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와서 보세요. 우리 은혜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는 모습을 와 보세요. 그리고 은혜 받으세요. 요 소리만 하세요.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